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지역은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감람산은 이 올리브 산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산에는 여전히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심기어져 있습니다. 이 올리브 산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밖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벽 안에 거하시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시기도 하셨지만, 밤이 되어 쉬실 때가 오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빠져나와 감람산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 체계적인 치안이 유지되기 힘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주요 도시 안에 있어야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밤이 되어 어느 때보다도 치안이 잘 유지되지 않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성벽 밖 감람산에 자리를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기거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 아랫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만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밤에 기거하셨던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 밖에 위치했던 감람산 아랫기슭 베다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난한 자들의 동네, 즉 빈민촌을 의미합니다. 성벽 밖에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 동편 아랫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기반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석회암입니다. 이 석회암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쓸려 내려보내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물이 이 비탈길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쪽에 있는 마을들은 우기가 되면 항상 물난리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곳이었고, 고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빗물을 이용하여 식수를 얻곤 했는데, 산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깨끗한 물을 얻지도 못하는 그런 불결한 장소에서 가난한 자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대가 높은 산 위에는 평균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지대가 낮은 이 베다니와 같은 곳에서는 아주 가난하고 그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밤이 되면 예루살렘의 고위층에 사는 윗도시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성벽을 빠져나오셔서 바로 가난한 자들이 있었던 산기슭 아래의 도시 바로 베다니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의 집에서 주로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날 나사로가 되살아났다라고 기념이 되고 있는 이곳을 방문하면 옛 무덤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 무덤터는 옛 베다니 주거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베다니에 살던 사람들은 무덤 곁에서 살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무덤은 굉장히 불결한 지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벽 밖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던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과 공존하며 살아갔던 이 베다니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다니는 바로 죽음과 불결함이 공존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의 마을, 부정함의 마을,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경건의 장소, 생명의 장소라고 여겨졌던 성전을 바라보시며 도둑의 소골이라 비난하셨고, 또한 반면에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불결함과 죽음의 장소였던 베다니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새겨볼 만한 또 다른 중요한 장소는 바로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감람산을 방문하게 되면 감람산 중턱에 있는 이 주기도문 교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교회는 십자군 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곳이라 기념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머무셨다라고 여겨지는 동굴 예배당 처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 입구를 보면 위쪽에 그 교회의 라틴어식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그 본래 이름은 파테르 노스테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파테르 노스테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주기도문 버전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지만 본래의 원어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마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요. 당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적인 전통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창조주고 우리 죄 많은 피조물과는 동떨어져 계신 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본들 우리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행해지던 속죄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을 바칠 필요가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 다음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뜻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인 양 행세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의 삶이 아닌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군림하는 왕의 모양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는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거룩한 도성이라 일컬어짐을 받는 예루살렘 성벽 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저주받은 장소라고 여겼던 베다니,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이 감람산 산기슭에서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와 이 주기도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순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